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의 귀가 되고 마음이 되고 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 성경입니다. 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부릅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66번째 뒤편에 있는 성경으로서 내용이 그 위치가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그 위치하고 내용도 같아요.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 그러고 또 마지막 끝이라면요, 이 뉘앙스가 우리가 좋지 않게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그게 밝지 않아요. 밝지 희망적이다 이런 내용보다도 뭔가 씁쓸해하고 뭔지 모르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기대를 가지고 막 펼쳐보는 게 아니고 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그 개인의 인간의 어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비춘다 그러면은 겁을 낸다. 내가 마지막 모습이 어찌 될까? 겁을 두려워요. 마찬가지 성경이 바로 이 세상의 우주 모든 것의 마지막, 또 예수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 시간,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이 오실 때의 그 광경을요, 우리는 전혀 기다리거나 반갑게 지금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쩐지 보면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 보니까, 이 계시록은 그 표현도, 그래서 우리가 표현 쓰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워낙에 다양한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해석이 어렵죠. 그래서 좀 읽기를 꺼려하고 있는 내용, 성경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인기가 없는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면서 죄 용서 받는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 그런 내용이나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죽으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은 썼는데 안간힘은 쏟으면서 안 죽으려 하는데도 죽음은 느닷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의 길이 있다 하는데도 이걸 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거예요. 이 보편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접근을 해도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은 설마 저게 내한테 향하는 거겠느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에 인간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쁘게 나타나는 영향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도 이것은 내한테 당하겠느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다 당하는 거 나도 당한다면 다른 사람도 다 당하는 거 아니겠냐, 그게 다들 당하는 일에 내들 뭐 피한들 뭐 하겠느냐 이런 자세, 자포자기. 그렇게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인기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기가 없다고 했어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 자체가 미뤄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소멸되든지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때가 되기 또 그럼 그 때라는 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내가 자꾸 성장시키면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성경 말씀의 모든 보편적인 그런 어떤 성리가 주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 자체에서 요한계시록 어떻고 마태복음 어떻고 창세기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성경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가 똑같이 응답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말이죠. 겁을 내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거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덮어놨고 안 보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좀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20절 말씀, 특별히 그 20절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더불어 먹고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어지는 하나의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에 있는 회개하라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보가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가면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회개하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내한테 전할 말씀이다 하고 내가 다 키를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문고리 딱 잡고 문을 여는 자기한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그 교회의 성표에 따라서 다 나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있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치유 부분, 처방 부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처방을 해서 너희들이 한번 잘 돼봐라. 잘 되게 하기 위한 처방이기도 하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그러나 공고하지 않고 자주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지적하고 일러주는 또 한편 그런 지적을 당해는 교회의 본보기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요. 교회를 보는 잣대가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이. 한쪽 면이 있으면 또 반드시 그 반대편에 눈으로 바라보는 또 그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잣대, 한 잣대로 하면은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한 잣대로 보면 분명히 부자고 공고한 것이 없고 절대 자기가 너한테 꿀릴 것이 없고 그냥 든든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평온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면을 보면은 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의 모습에서 본인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스스로 공부함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눈물고 가련하고 그래서 벌거벗어서 쉬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 면이라면 두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길거리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입은 옷 한 벌에다가 밤마다 이래 뒹굴고 저 뒹굴고 모욕을 하나요? 옆에 가면
냄새가 지져가고 때는 찌르 묻어가고 땀은 흘려가고 온몸에 배있는데 뭐 거리가 있어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일거리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그 시간에 자기는 그냥 벤치나 그런 데 앉아서 괜히 뭐 세상을 비관하고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자세만 가있지 절대 그 몸을 가지고요 노동을 하지 않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이 현장에요 자기 자신을 하여금 거기 희생하려고 하고 그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않는 그러면서 노숙하게 된 경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에 동정받아가지고 이 노숙 생활을 뭐 여전히 하게 되는 하나의 노숙이 바로 직업화되어지는 그런 자들. 근데 뭐 벌거벗은 옷 뭐 벌쩍이 안에 쏙 알몸이 보여질 때 참 보기 민망하잖아요. 어느 걸 연상한다는 거지. 자기는 어떤 뭔가 좀 번전하다 생각하는데 곁에서 보는 눈은 일반적이지 않는 거지. 여기서 우리 20절의 본문의 절에 말씀하는 본 말씀은 20절의 말씀은 바로 19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20절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19절에는 회개하라 20절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렇게 하나의 앞에 19절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의 명령이 주어지면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조건 따라오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서 문을 열게 될 터인데 그러면 최종적인 위안이 뭐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하는 거다. 예수님 앞에 식사 자리를 내주는 게 되겠다. 그런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겉모습과 또 다른 실상의 모습에서 추한 형태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또는 성도의 원래적인 자리에서 떠나있는 그 성도의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은 성도의 교회지만 멀쩡한 것 같은데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추하고 누추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누불고 벌거벗은 그런 추한 상태가 올바른 형태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식사자리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자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20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 넘어야 될 벽이 하나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 민족의 문화. 식사를 같이 하는 민족의 문화라는 이 문화의 벽을 하나 넘어야 돼요. 이 20절이 바로 그 부분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문화 중에서도 식사를 같이 하면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먹는 입. 한 식구, 한 식탁에 따라서 식구라 그래요. 그래서 식구라 말은 이것은 먹는 게 같다는 거예요. 먹는 입.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같다. 그럴 때 식구라 그래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나면은 이게 가까워진 느낌, 가족과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밥 먹고 난 뒤에 주어지는 서로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밥 한 끼 먹자, 밥 한 끼 먹자 여기 인사하고 이 친한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친한 사이가 됐으니까 밥 한 번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 한번 우리 식사 좀 한번 하자. 밥 한 번 먹자 하는 이게 굉장히 그 서로간에 친숙하게 다가오는 서로 인사 내용이기도 하죠. 이게 말이죠. 문화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우리네 문화나 나타나는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전 인류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밥을 함께 먹으면 서로가 편안해지는 관계, 이거는 다 같이 보편적인 상황이니까, 이거는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의 특징적인 부분이지, 동물하고 따르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한 종족이 어떤 한 국가가 가지고 독특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밥 먹고 나면은 서로 편안해지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낯설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식사 자리에 같이 하게 되면은 호감을 느끼고
자신과의 관계에 뭔가 친밀감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면은 문 밖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올 분들은 식사를 같이 하게 된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가정가정 또 식탁 그리고 인간 세상 세속 구석구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예표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의 식탁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 3장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먹고 모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다르게 보면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지. 아까 문화의 벽을 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건요,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공감하는 정도의 것을 하면 이거는 문화가 아니고, 이거는 인류의 어떤 특징인데, 이게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요소라는 게 뭐냐면, 식사를 하는 문화가 민족적으로, 어느 국가적인 단위로 볼 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공통적으로는 서로 간에 공감 느끼는데, 이 식사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것이 3장 20절을 해석하는데, 이건 제외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문화적인 벽을 분명히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벽을 허물고, 그래서 한 식구와 같은 그런 친한 사이가 된다 하는 그 정도였다면, 어떤 민족에게는 적어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나눌 정도의 어떤 혈맹 관계 정도로 이게 좀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식사 한번 했다 해서 공감하는 정도라면 이거는 모든 민족이야. 뭐 인간이라면 다 그래서 느끼는데, 어떤 민족에는, 어떤 국가에는, 국가적인 단위로 하든지 어떤 문화적인 둘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한 분 함으로 해서 마치 그 사람과 나와는 그냥 뗄 수 없는 가족보다 더 귀한, 모르는 사람이 식사 한 번 함께 하면서 가족보다 더 귀한, 만약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식사를 같이 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 이게 바로 식사 문화가 주어지는 하나의 문화라고 불려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는데,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니까 대국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낯선 자와는 결코 한 식탁에 앉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낯선 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한번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 갔다. 그 식사를 마쳐서 식사가 끝났다. 식사 초대받은 정도가 아니고 식사가 끝났다 그러면요, 어느 아무씨와 중국의 누구와 내가 식사를 같이 했다. 그 집에 초대받아갖고 그야말로 식사를 다 마쳤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요, 자기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식사를 같이 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해준 사람에 대해서요, 존경하고 그 가까워지고 두터워지는 이런 걸요, 그냥 그 식사 한번 했다는 것을 몽땅 쏟아버려요. 그러다가 몽땅 걸어버려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한 사람이야 하면은 그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밀어버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요소가 많지만은 단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어떤 중국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요. 미국은
우리 남한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기들하고 역할이 비슷하고 되어질 때 공조락하는 어떤 그 협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엉뚱하게 나가버리면요, 당신들 왜 그래 하면 이렇게 우리를 막 꾸짖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어떤 비슷한 어떤 그게 맞으니까 지금 우리를 협조하고 그런다. 근데 중국은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보면 천안함 사건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북한은 끝까지 이렇게 앉는 거. 중국이 그걸 대외적인 어떤 여러 부분에 중국이 방패막이 탁 돼가지고 이 대국이 대하니까 뭐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뭐 다른 소련이 뭐 이래더라도 이 뭔가 끝까지 중국은 북한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중국의 식사 문화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의 식사 문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식사 문화는요, 중국보다 더 깊은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깊다, 안 깊다 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이, 똠달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 이스라엘 식사 문화는, 이스라엘은요, 식사에 초대하는 자체가, 이게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요. 식사에 초대받는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위험한 요소가 많은, 위험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먹는 것이 식사인데, 그것은 뭐 모든 걸 다 풀고 먹는데, 여기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요,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라고 하면요, 식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식사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는, 식사하는 사람 정해져 있고, 식사하는 사람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그 식사가 어울리지 않아요. 형성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식사 문화라고 하면은, 밥 먹는 중에도, 식사하는 중에도 누가 오면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지. 뭐, 차리는 상에 숟가락 한 점 더 얹으면 되지.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쪽에서는 전혀 어림도 없는, 중국 사람 같으면 아마 상을 다른 데로 주겠죠. 다른 데 방을 해하고 주겠죠. 지나가는 객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예를 들어 손님방 이렇게 하고 따로 방을 해서 상을 하나 주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거조차 안 되는 거예요. 식사는 절대, 외부 사람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는, 딱 정해진 사람만 딱 참수하는. 그래서 이제 본문 2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살펴보면은, 회개하면 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 그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가 정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산해 보면, 회개하면 하는 조건이 성립이 됨에 따라서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고정적인 자리가 딱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바로 식사 문화에다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얼핏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분위기로 이 연상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되돌아보면은 이 고정적인 자리가 있으려면은, 예수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고정 자리가 있으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19절에는 회개가 먼저 따라와요. 회개하는 것이 성결적인 요구 조건이고, 또 회개가 성결적인 요구로서 예수님께서 식탁에 계시는 것이라 하면 또 하나 조건이 또 따라와야 돼요. 식사 문화 자체가 식사 자리에 늘 정해진 식사 식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자리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유지되지, 유지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식탁 자리에 있었다, 회개하면 하는 것은 그 회개가 결국은 유지가 돼요, 유지가. 그것을 식탁 자리에서 그 연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정해졌는데, 그것이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썩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하고 그 문화가 좀 다른 거예요, 식사 문화가.
우리나라하고는 아예 뭐 비교도 안 되고. 그러므로 19절에 요구하는 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회개라는 이 내용이 이례적인 한 번에 딱 하고 끝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회개의 내용이 뭔데 이 회개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이 회개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되어야 되는 회개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요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를 쉬지 마라. 회개를 끝이지 마라. 즉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모셔라. 식탁 자리에 계속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가 있다. 한번 모셨으면 이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의 아주 짙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는 이런 회개는 이례적입니다. 단 한 번만 하면은 우리가 영접 기도로 가는 그 영접 기도는 한 번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의 성취가 됐다고 당신에게도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구원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자신을 하여금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회개입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리, 노력, 그런 어떤 배려, 이런 어떤 우리가 기도, 그런 선포, 이 모든 것이 회개다. 회개. 열심을 내라. 그 자리 끝까지 지켜라. 항상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할 수 있는 이 예수님 자리를 마련해 놔라. 그 내용이 바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20절에 있는 연결되어지는 식사 문화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반대되어지는 사건이 뭐냐니까 왜 이 회개는 열심을 내야 되고 계속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내 대적 마귀는 무는 사자와 같이 삼질자를 찾으러 두루 헤매고 있는 그런 자리에 방어적으로 저들 대항하는 자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는 주어지는 하나의 고유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회가 그 모습은 번들한데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 모습이요. 성도들이 이 모습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뻐젓한 것 같았는데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부하고 뭐 볼 것 없는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 정인이 없는 내 정인이 없는 우리 교회 모습, 내 정인이 없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 지금 우리가 부젓하게 보이는 것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거리에 멀리 있느냐. 이 먼 거리를 단축해라. 열심을 해라.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빨리 달려가지고 거리를 가까이 내고 그리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계속 지속해라. 회개의 시간을 계속 지속해라. 회개한 자리를 빨리 가거라. 회개한 자리가 가까워지도록 빨리 가거라. 열심을 해라. 그리고 회개에 가는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열심을 해라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앞에까지 설명은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사모한다든지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기획한다든지 준비하는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문제를 찾으려고 별로 인기 없는 성경 속에 오늘 요한계시록이 3장 20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한다 하는 이 자리를 별로 우리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 정서가 그래요.
식사 같이 한다는데 뭐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거 별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요. 이거 별로 우리 기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서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 5절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식사 자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 소위 말하는 초하루 절개라고 해요. 꼭 그 달 1일에 그 달 1일은 반드시 밥 먹는 사람이 딱 식탁에 거기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초하루 절개,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그게 다른 절기는 밥을 대충 먹어도 되는데 월삭이라는 것은 식사를 같이 하는 날. 이렇게 이거는 뭐 바뀌고 그 사람이 안 오고 이래버리면 이상하게 여긴다. 응? 이 식사 때에 정해진 자리에 꼭 앉아야 하는 의무감.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곳에 앉았다면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울 왕에게 죽을 것 같아. 바로 코앞이니까. 밥을 먹을 용기가 안 나는 거지. 음식 먹으러 갔다가 살려고 먹으러 갔다가 죽는 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자리에 이 다윗이 참석을 하지 않고 요나단이 참석했는데 그 이틀인가 하는데 초하루 월삭 절기를 이틀인가 하는데 첫날은 뭐 사울도 이 아파서 오늘 못 나오는가 할 정도로 보고 넘어갔대요. 근데 두 번째는 안 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요나단에게. 오늘도 왜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말이지 고향에 있는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내려갔다더라. 이 절기니까 하나의 매달 돌아오는 밥 먹는 절기라고. 밥 먹는. 그만큼 이 먹는 것 자체가 절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들한테 아주 뭐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욕을 합니다. 응? 이 폐역무도함, 이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소위 말 창녀, 창녀, 어미도 모르는 애, 이런 겁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는 그런 애, 좋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출생 자체가 모호한 그런 참 지독한 욕을 하면서 막 혼을 냅니다. 아주 우중을 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기회라면 절대적인 기회,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식사 문화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자리가 있는다. 요걸로 보면은 이 자리에 주인의 자리, 즉 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는 아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를 모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나타나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찾지 않는다. 이제 민족적인 문화, 우리 문화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 문화도 좀 그런 문화가 있고, 이 찾는 자리는 이스라엘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나 이런 내용이 되어 있지, 이게 다른 나라하고 연결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식탁에 귀한 손님의 자리를 일부러 준비한다. 이 자리 자체에 대한 배려를요, 우리는 별로 하지 않는 우리 식사 문화가 있어요. 귀한 손님이 왔다 그래서 특별히 귀한 손님은 어떤 자리가 있다, 주어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귀한 손님이 그냥 식탁에 앉아서 둘러니 앉아서 먹는 거로서 우리는 거쳐내는 거예요. 식사 문화에서 귀한 손님 오셨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 하는 문화는요, 사실은 지금 세계 곳곳에 몇 군데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서양의 귀족들에게서 옛날에 좀 많이 자리 잡은 그런 어떤 이 성경에서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화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사용하는 식탁은 꼭 보관을 합니다. 누가 와서 여기 식사를 했다 하면 그 식탁 자체를 자리하고 이런 걸요 보관을 합니다. 보관 다 한 곳에다. 그분이 다시 온다 하면은 내놓지만
그분이 오지 않으면은 그걸 계속 보관하든지, 그리고 나중에 박물관에 어떤 분이 어느 저택에서 식사를 같이 한, 식사할 때 쓰던 식탁이다 하면서 그 식탁을 보관한다. 우리는 식탁 보관이나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좀 큰 저택을 가진 그런 집에는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다 하는 그 생각에 손님 중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오픈할 그 방을 항상 따로 준비해놔요. 식탁이 있는 방. 그래서 식탁을 하는 방.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은 그 방을 딱 문을 닫아버려요. 그 귀한 사람 안 오면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귀한 사람이 한 번 왔는데 다시는 이 식탁에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아예 폐쇄시키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양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탁 문화의 하나의 자리라고 하는 식사 자리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헌정을 중요시하는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질 만한 우리 문화가 또 있다. 식사 문화이라고도 우리는 어느 것이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나, 다른 사람들은 식사 문화를 중요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느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적응이 어떻게 접근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좀 다르게 돌려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어젯밤 토요일, 늘 토요일날 SBS에서 스타킹을 하고 자주 보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여수박람회 공식 출연할 아마 진기한 어떤 보여줄 거리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것, 점수를 매겨서 앞에 바로 앞에 방청석 맨 앞줄에 심사단을 해갖고 채점을 하는 거죠. 그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이제 보내는데, SBS에서 명예를 걸고 SBS 스타킹의 이름으로 보내는 여수박람회에 보내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뽑히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유명한 사람들도 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채점하는 사람들의 수준, 그 수준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우리 문화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내용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채점자들은 지금 보는 그 수준은 지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공감대, 유대감, 안 그러면 가장 어떤 이 우리 민족의 어떤 공감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떤 특징을 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지금 봤어요. 뭐냐면은 여수박람회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을 많이 동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그리고 그 스케일이 크고 여러 사람이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데,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낙점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어머니를 찾아서 마술쇼를 보이는 남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있는 다문화 가정, 엄마는 참석 못하고 아빠가 둘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엄마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결혼한 그런 엄마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엄마를 찾는 마술쇼를 보인 남자, 그리고 엄마가 다문화 가정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가 출연한 그게 점수를요, 결국 그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사실은 이 볼만한 여러 가지 쇼적인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하려면요, 이런 쇼 아니면 이런 마술 이런 건요,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는데 이 호감이 잘 가까이 가야 그러지. 근데 여러 사람이 둘러가 보려고 하면요, 그것보다 좋은 얘기 많았죠. 근데 여수박람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입장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채점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그 정서에 딱 국한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문화의 기초적인 부분이라 보는데, 마침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9시쯤에 한 KBS 노래마당, 여기 20주년 KBS 노래마당 20주년 돼가지고 편지는 사랑을 싣고 해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 그래갖고 사연을 쭉 적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5명이, 5팀이 그냥 선발이 돼서 편지하고 더불어서 소개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5팀을 이 선별하는 이 PD들, 그 선별하는 그 사람들이 또 아주 여러 사람들이 막 보고, 편지를 보고, 막 사연을 읽어보고, 또 그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 5가지 온 내용을 볼 때, 그게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면은, 첫 번째 나온 출연자가 세 자매, 1남 3녀 중에서 아들이 맨 밑인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맨 밑에 세 자매가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참 논농사, 반농사를 하면서, 엄마는 그 논농사, 반농사에 나온 이 채전을 가지고 이 채소전에 가서, 팔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전부 다 대학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병으로 수발, 지금, 할아버지도 수발 들다가 세상 떠났고, 할머니도 수발 들다가 지금 현재 수발 들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그 고생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자기들이 좀 사연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보내는 글로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세 자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탈북자 부부가 나왔어요. 탈북자. 남자의 부모님은 전부 다 세상 떠나고 안 계시고, 여자의 부모가, 지금, 어머니가 북한에서 지금 칠순이 됐는데, 얼마 전에 칠순을 보냈는데, 자기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내려와서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쌀밥을 한번 먹이지도 못하고, 국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연들 쭉 적어서 이래왔어요. 그래서, 북에 두고 있는, 어머니, 탈북한 여인의 북에 두고 있는 친정어머니, 그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자 가게 부부가 나옵니다. 새 출발하는 남자에게,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것도 주제가 있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다시 새 출발하는 자리로 한번 나왔다 하고 하는 이런 사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출산하는 딸, 시집가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딸, 그를 위해서 엄마가 이제 나와서 모녀가 또 새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또 기념이 되라 해서 또 이렇게 나와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오빠를 위로하는 두 자매. 아빠와 같이 자기들은 잘해주는데 오빠가 지금 가난이 들어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있어서 오빠한테 좀 이렇게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까 하고는 나왔다 하는 이런 사연들. 그걸 보면은 5가지가 나왔는데 5가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공통적인 게 뭐냐니까 이 여인들의 정서라는 여인들의 정서. 이건요 어찌 보면 아까 말한 KBS라든지 또 SBS라든지 그 심사위원이나 PD들이 정리한 사람들이 이걸 쭉 관계된 사람들이 이걸 정리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공감대 이걸 갖고 사실은 이렇게 딱 다른 사람 앞에 내놓는 거 되는데 그것이요 여인들의 정서가 여인들의 정서 특별히 어머니와 딸 요 관계가 굉장히 짙은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짙다. 어머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 이게요. 우리의 정서에 우리 국민들의 한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고 막 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막 표현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표현에 우리 민족의 신앙의 한계에 대한 걸요 이걸 염두에 돼요. 염두에 돼요. 교회가 있다 있다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교회 소속해서 내 믿음을 나타내는 이 여러 가지의 국민적인 한계 각 사람마다 믿음의 한계가 다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에 대한 것을 인지를. 그래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는 어떤 방향 설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 말씀, 먹고 마시리라, 그럼 먹고 마신다고 해.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를 뛰넘고 이걸 깨뚫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
목표의식도 없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 이거 정체성도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이 우리 국민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뭐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글이 있고 이런 글이 있고 글 있는 내용을 한 게 아니고 방영된 내용을 갖고 그대로 내용을 지금 이렇게 객관화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지는 게 우리 민족의 정세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그리고 그 어머니라고 보는 자리에 그 어머니를 자리를 우리가 세우는 그 자리에요. 누가 있냐면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이. 그 고리를 딸이 보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정서가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이 시청률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자료를 또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의 정, 살아있는 동안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관계에서만 우리는 이 관계를요 아주 중요하게 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지금 당장에 오빠가 암으로 죽었는데 몸은 건드리 나왔지만 이게 단지 추억 쌓기라는 거예요. 추억 쌓기. 생명 자체가 단순한 추억 쌓기 정도에서 이게 정리가 돼요. 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이 생명에 대한 회복이 도대체 이 생명에 대한 위로가 어디서 주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은 우리는 안 한다. 민족적으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아주 딱 막히는 새 생명이 주어졌어. 딸하고 같이 나왔지만 새 생명에 대해서 엄마로서 새 생명 가져왔던 그 느낌을 가지고 딸에게 보여주는데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회개한다든지 어떤 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부모 효도락하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 효도락. 제가 자라난 진해에 남동생 하나 있고 여동생 셋이 있고 근처 있잖아요. 제가 맞이로서 혼자 떡들이 객지에 돌아다닌 지가 한 3, 40년 되죠. 지난 2월달부터 혼자 계신 어머니를 내가 여기 일주공고 입주하니까 오세요. 근데 나는 생각에 오세요 하고 말은 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뭐 특별히 뭐 택도 없는 말이라고 하고 탁 끊었는데 나중에 말씀하는 게 어떻게 하면 가겠노 하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면은 어머니 인생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예를 많이 썼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시간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진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전도하라 해도 전도 잘 안 하거든. 그렇게 여기 내펴서 좀 전도하는 환경을 자꾸 보여줘가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효도다. 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고 오락해서 그래서 오겠다 하고 지금까지 쭉 오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전화 한 통 와가지고 아니 그 둘째가 같이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못 가겠다 그래요. 자기 생각 갖고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 대해서는 뭐 자기 생각하고 막 밀어붙인 거예요. 엄마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들 서희가 내 생각은 그래. 엄마 아마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오빠한테 가서 뭐 참 또 다른 뭐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구조가 그래. 그만 자기들끼리 잘 공략하고 편안히 그만 어머니 마지막 하는 거 보자. 이런 생각이야. 딸로서 엄마한테 해주는 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멀리 있으면 이제 딸이 뭐 이제 여기 궁이 오버리면 딸들을 볼 때 멀리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내용이 해서 정리를 그래 한 거야. 나한테 그래 보는데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부모 효도라 할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모 효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효도를 이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가지 못하는 거지. 이 정, 인간들의 정, 사람으로서 느끼는 정, 거기서만 딱 제한되어 있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더 그렇게 하지만 교회를 40년, 50년 다니봐도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10년, 20년, 4, 50년 다니고 해결 안 되는데 10년, 20년 다니고 과연 부모에 대해서 올바른 효도,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신앙의 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을까? 자기 자신도 지금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족의 한계를 우리는 알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도대체 나아가야 될 길이 뭐냐, 회개해야 될 길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는 정도면 이 말씀이 전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런 그 식사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또 다른 요소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식사 문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그런 문화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자처럼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좀 벌거벗어 있는 그런 상태에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말이야 우리가 추한 모습을 보죠. 노숙자 보면서 추하다고 고개 돌리고 코 찡그리고 일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지금 답답할 거냐. 그걸 우리가 대입해 봐야 돼. 대입해 봐야 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리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교회에서 출입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는 전혀 사모하지 않냐고, 가까워하지 않고, 구하지 않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참 빠져 있구나 하고 애통해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해결을 했다고 또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덤덤하게 우리는 4, 50년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한 문제 생각을 해봐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의 요소를 찾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린 입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의 귀가 기다리거든요. 두 개의 귀. 이 한쪽 귀는 차가운 것, 한쪽 귀는 더운 것. 차든지 덥든지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귀에 열린 귀.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운동이 아주 쉼없이 열심을 회개운동하는데 우리 열심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내 입에서 예수로서 꾸준하게 나오는 이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바로 이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자리를 찾는 이 부분이 바로 회개운동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요 우리 민족에서 나타나요. 우리 민족이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해가지고 지금 70인 전도운동 해서 지금 억지로도 말이에요. 뭐 하여튼 돈을 막 어쩌면 막 쏟아 붓는 것이 쏟아 붓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돈을 말이야 막 지금 막 할 수 있는 대로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민족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막 바꿔가려고 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 70인 전도운동의 앞으로 흐름이 그래요. 우리 민족을 쓰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구매에서 시작된 이 70인 전도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그 이 한계를 알아야 우리 한계. 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왜 나가지 못하고 왜 꿰뚫지 못하느냐. 근본적으로 계시록 19장 3장 19节에 있는 회개 내용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회개합시다 하면서 회개란 말을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회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식사대를 모신다는 이 자리가 우리 정서에서는요 정말 찾아내고 정말 이것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예수님 모시고 식사한다는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한 이 영광을요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는 참 국가는 국가대로 이걸 회복하는 그런 민족의 놀라운 발걸음, 회개의 발걸음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